시편 85편은 낙심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낙심. 이 낙심 중에 드린 기도인데 왜 낙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폐허가 돼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승냥이가 다니고 잡초는 우거지고 집들은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죠. 집을 보수해야 되죠. 잡초를 제거해야 되죠.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런 보수와 회복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되찾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애를 써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회복되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더 공공해지고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그 기도가 8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5편은 안팎으로 나아질 줄 알고 희망을 가졌는데, 기대를 가졌는데 나아지지는 않고 점점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실망스러운 일, 낙심되는 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실 때 그 기도 표본이, 모델이 이 시편 85편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꼭 이 시편 85편을 보세요. 월요일 날 아삽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낙심될 때 시편 85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잊지 마시고 낙심될 때 시편 85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85편은 하나님 앞에 낙심될 때 4개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기도? 4개의 기도. 그 4개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됐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 시편 85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시편 85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회고하는 거죠. 여러분, 때마다 절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때, 명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또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기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는 일, 이 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 가족들이 있을 때, 또 그리고 여러분 힘이 있으시다면 코에 호수 꽂고 산소 호흡기 꽂고 돌아가시면 모르겠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그거 꼽지 않고 숨을 좀 가쁘게 쉬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할 말을 못 하고 가게 만드는 구조예요. 병원에서 죽어야죠. 산소 호흡기 꽂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보다 죽는 날 좀 더 비인간적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은 산소호흡기 꽂고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실 때 되면 집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나 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서 임종을 했거든요.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요즘은 돌아가실 때쯤 되면 거꾸로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산소호흡기 꽂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형편이에요. 처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 다 하셔야 돼요. 미리. 그렇다고 해서 미리 가시면 안 되고 때가 돼서 가셔야 되는데 말은 미리 하세요. 아셨죠? 그때는 말을 못하거든. 그런데 그 미리 하실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내 인생에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일. 낙심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냐? 은혜를 회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낙심이 치료됩니다. 항상 은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회고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로 우리가 어떻게 낙심 중에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이 낙심 중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도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명직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회개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세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주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낙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올리셔야 되는 것, 그게 두 번째로 낙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자동차를 타고 온 가족이 바다로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았잖아요. 그게 무슨 꼴이에요? 젊은이가 말이죠. 빚도 보니까 10억, 20억도 아니더만 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차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차 팔고, 차도 보니까 외제차더라고. 팔면 돈 좀 되겠던데 팔아가지고 빚 갚고, 집 팔아서 빚 갚고, 그리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는 답답해요.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부모 따라갔다가 죽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열이 나서 그래요. 답답해서.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느냔 말이에요. 왜? 할 수 있는데, 갚을 수 있잖아요. 아직 젊은데, 나이도 우리로 따지자면 제가 봐도 어린데 죽을 생각을 왜 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 그러니까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호흡기 끼면 말 못하니까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살 생각을 하세요. 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죽을 생각은 목사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라.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뼈를 솟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회복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게 세 번째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하는데 내 힘으로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일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으면서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하다가 그 지경이 됐는데도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것만 바란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의와 화평, 의로움을 완성하려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로움과 화평이 입맞춘대요. 인애와 진리, 진리가 있는 곳에 인애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진리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두부 못 자르듯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인애가 있다는 거죠. 진리와 인애가 그래서 만난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그래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 아니오만 있는데 거기에 관용도, 아량도, 배품도, 이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인애가 만나야 되고, 의와 화평이 만나야 되고, 의와 갈등이 만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의와 화평이 만난다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화평이 진리를, 의를 만나게 되고 인애가 의와 진리를 만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의로움이 앞에 길을 닦고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꿈꿀 때에, 기대할 때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오늘 8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은혜를 회고하십시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평과 의가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해결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85편의 말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진리와 화평을 또 인애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한 가지밖에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낙심 중에 드린 이 기도 85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면서 낙심 중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만은 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낙심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